주에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바하사에 의해서 제거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엇 때문이었던가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의 길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고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야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멸망과 죽음과 폐역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태생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살아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신앙에 있어서 중심, 신앙에 있어서 나침판과 같은, 신앙에 있어서 기준점과 같은 그 일들이 초대 왕의 그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초대 왕의 역사부터 이미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우상 종교를 섬기는 삶을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길을 선택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의 후손들이나 아니면 후손들을 죽이고 새롭게 쿠데타 세력이 왕조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후대의 왕조들이 보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그런 왕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우상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인간 야망의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를 갖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화약고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뭔가 몸부림쳐서 살아가 보려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국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역사도 보면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의 전 왕을 죽였잖아요. 그죠? 나답이라고 하는 왕을 죽였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했는데 이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남짓 통치하게 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았던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9절에 엘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주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 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신하가 같이 유흥의 자리, 술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모반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의 신하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죽이기 전에 이 엘라라고 하는 왕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는 거죠. 술과 유흥과 쾌락에 젖어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기쁨의 날, 행복의 날, 뭔가 풍요로운 날에는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 있고 얼마든지 유흥을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쾌락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궁에서 또 왕의 신하들 집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과연 이것이 시의 적절한가의 평가가 냉정하게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유다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동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16절도 진 중에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다는 얘기했어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왕은 신하의 집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과연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여부가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제가 이런 걸 좀 사실 입에다 꺼내는 자체가 다 좀 그러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현대 역사에도 보면은 어떤 탄핵이니 뭐니 그런 상황의 전국들도 보면 다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과연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국가에 그 재난사가 있었는데 왕은 무엇을 했는가? 왕은 뭘 했는가?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시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은 전쟁 난리 가운데 있는데 왕은 뭐 했냐는 거죠.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냉정한 우리 하나님의 예리한 눈으로 봤을 땐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멸망의 역사를 누가 도구가 되어서 왕을 제거했던가요? 그의 신하였던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누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잖아요. 12절에도 보시면 바사의 온 집, 바사의 아들이 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사의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13절에도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는 불신의 길,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야망의 길, 인간의 야욕의 길이 하나님을 거슬리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바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다 불신의 길을 간 것도 간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자격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뭔가 전체 군대를 다 조직을 하고 장악을 해야지 어설프게 쿠데타를 일으켰다가는 그 쿠데타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던가요? 7일 만에 역전극이 벌어져요. 어떤 역전극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모든 군사를 다 통솔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 이름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모든 군대의 실권들을 다 장악했단 말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던가요?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누가? 백성들이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지도가 있었고 또 지지도가 있었고 또 군사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서 단숨에 물려서 이 시므리가 있었던 오늘 디르사라고 하는 장소를 포위를 했어요.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디르사에서 시므리가 왕궁에다 불을 놓고 어떻게 했던가요? 자살을 해버렸단 말이죠. 자동적으로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오므리가 왕이 되는 건데 뭔가 그 안에 내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란. 오므리를 물론 추앙하고 오므리를 이렇게 왕으로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이 사람은 군대 지휘관이란 말이죠. 그죠? 항상 보면은 우리 역사 가운데도 왕통을 계승한 어떤 그런 여러 왕들의 그 세계가 있었다면 또 다른 왕의 그 견제를 하는 또 군사적인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한쪽은 문신들이 이렇게 계속 이끌어가는 시대가 있었고 또 한쪽은 또 무신들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신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몽골이 침략할 때 강화도로다가 수도를 옮겨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오므리가 자신과의 그 어떤 위해가 될 만한 적대 세력을 제거를 해요.
그 적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21절에 보시면 21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그러니까 디브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므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데다가 군사적인 모든 장악력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전쟁은 해보나 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오므리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우리나라 현대사에도 이런 비극이 있잖아요. 그죠? 소장이라고 하는 투스타가 3스타, 4스타를 다 뛰어넘었잖아요. 그죠? 그 보안사라고 하는 직책이 어마무시했던 직책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참모총장도 그냥 가둬버리잖아요. 체포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군사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수도를 어떻게 했던가요? 수도를 이제 이 디르사라고 하는 데서 어디로 옮겨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24절에 보시면, 24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게 수도로 정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이제 우리 고려 시대하고 좀 비슷한 어떤 맥락이 이어져요. 고려 시대에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의 난을 일으켜서 그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왕은 허수아비. 그런 다음에 어디로 천도를 했던가요? 강화도로 다 천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 무신들이 다 죽고 나서 다시 수도를 옮겨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태들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로 기존에 있는 왕을 제거하고 또 새로운 쿠데타 피해 살려고 또 새로운 왕이 또 세워지고, 그런 살육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25절 보실래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여호와한테 악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는 거죠. 아까 7일 천하, 7일간 왕이 되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한 패턴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시므리의 역사에 대해서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도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니,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7일밖에 통치를 안 했는데 시므리가 무슨 하나님한테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가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일까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그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인데 그냥 이야기하기 쉽게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야욕을 불태우는 길.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패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모든 우리 이 북이스라엘은 쿠데타의 역사, 살육의 역사, 그러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왕의 가문이 들어섰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허용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조들마다 그 가문마다 예고하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준엄하게 예고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죠? 너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음으로 인해서 너의 왕조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멸망의 예고를 주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고를 주시는 부분들은 항상 돌이킬 수 있는, 항상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하나님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가하더라도 뭔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가할 때는 무자비하게 때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가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너가 마음이 다시금 온전하게 돌아오라고 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각 당시마다의 왕조들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신 건데, 그 남겨놓은 여지를 그 당시의 왕들마다 발로 걷어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던 걸 발로 걷어참으로 인해서 그렇게 멸망의 역사는 또 다른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를 통해서 악을 응징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신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까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던가요? 2달란트를 통해서 사마리아 산을 사들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했던가요? 수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수도를 만들었다. 수도를 새롭게 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10개 혁신도시를 선포했잖아요. 그죠? 10개 혁신도시를 선포했어요. 그죠? 뭐 세종시에다가 뭐 우리 행정 수반의 그 관료들이 지금 뭐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게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 왕이 뭔가 새로운 어떤 역사 변천사에서 뭔가 사람들의 그 중심 지역을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로 옮겨버렸어요.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다는 거. 이거 엄청난 행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행정력을 얘기할 뿐더러 모든 사람들,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의 세력들을 한 번에 규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행정력이 있었고 엄청난 정치 군사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9절에 병거 절반을 통솔한, 탱크 부대 절반을 통솔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엄청난 군사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뭔가 정적을 칼로 제거한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자살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로 옮겼을 뿐더러 자기의 정적도 한순간에 제거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제거했고 자기와 거의 쌍두마차격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나라 전체를 한순간에 장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을 토해내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뭐를 세웠네, 뭐를 세웠네, 뭐를 세웠네. 그건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의 역사고. 하나님은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지, 한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오므리가 그 엄청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네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했던가요? 아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냉정하게 평가하시잖아요.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대더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관심사.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윤리적으로 그가 타락의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란 그 말씀도 불순종했어요. 그죠?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왕으로서 신하의 아내를 간통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간통하는 것까지. 뭐 둘이 눈 맞았으니까. 뭐 아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남자가 뭐 자기의 부하 장수의 아내하고 눈이 맞아서 간통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부하를 왜 죽이냔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부하를 왜 죽이냔 말이죠. 그죠? 이거 엄청난 천인공날 범죄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물론 인간사의 눈으로 봤을 땐 저런 때려 죽일 그렇게 얘기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사를 두고 있단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죄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침상에서 막 그 침상에 그 눈물을 막 수많은 병으로 담아도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엄청난 눈물을 막 쏟아내는 통에 자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아니 뭐 부하장수 하나 죽이는 것 가지고 뭐 눈 하나 깜짝합니까 요즘에? 에? 그냥 바로 눈앞에서 총살 가격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왕으로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통에 자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거 그게 진짜 제사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또 펼쳐가는 것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도 따로 국밥으로 되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도 못 느껴요. 그죠?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주어져 있는 열심히 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나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세상의 일은 그냥 내 일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일을 하는 동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 근본적인 차별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의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게 없이는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많은 업적들을 남겨놨지만 하나님은 팔짱 끼고 관심 없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업적을 남겨놔 보세요. 교회 역사 아무리 많은 걸 남겨놔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너네들 마당들 밟는 냄새도 이제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우 내가 내 아들 돕지 않으면 어떡해? 하나님께서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때려 죽이려고 칼로 딱 들었단 말이죠. 그죠? 찍어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그죠?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력한 에너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정하신다는데 뭐 까짓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무궁하게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행복하게 또 일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세우고 행복하게 미소 짓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